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오늘 주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겨울 수련회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전도사 때입니다. 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동계 수련회거든요. 동계 수련회를 갔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이 갑자기 막 내리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럽지 않습니까? 미끄러워서 제가 남학생들한테 뭐라 하냐면, 여학생들을 참 돌봐주라고, 잘 돌봐서 미끄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데리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하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쭉 막 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버스 정류장인 데까지 왔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 데 가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학생이 오더니 저를 툭 치는 거예요. 전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를 보시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남학생이 아직도 여학생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손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아직까지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지들이 좋았던 모양이겠죠.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손을 잡고 있는데 나한테 툭 치는 애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여학생을 좋아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여학생의 손을 남학생이 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럼 난 툭 치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사귀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혼자 좋아하는데 자기 다른 남학생이 손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야, 보기 좋은데 뭐해 그러냐. 그리고 해놓고 나서는 또 시험에 들까봐 아직도 손잡고 있는 놈들은 뭐냐. 이제 그랬더니 이제 손을 걔네들이 딱 놨어요. 놓고 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혼자 웃고서는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제가 아이들 갖다 다 집으로 보내놓고 이제 저도 이제 집으로 오려고 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오는데, 마음이 하나님 하고서 이제 있었던 일을 쭉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마음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자꾸 세상 손을 잡아.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자꾸만 마귀 손을 잡아. 그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 마음이 갑자기 차를 타고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떠올리다 그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게, 그 학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좋아하는 여학생인데도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마귀 손잡고 세상 손잡고 다니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마음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할게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갔던, 이제 오래전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손잡고 가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떠났던 우리들, 그래서 온갖 문제가 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는 임마누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다음에 그분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분 손잡고 그분과 동행하여서 날마다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살면서 의지하고 그분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께 묻는 거죠. 오늘 내가 이걸 할 때 어떻게 하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가장 좋고 복되고 아름답게끔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뭐라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면, 여기 쭉 얘기를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이름이 기묘자래요. 기묘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놀라운 분이란 뜻이에요. 기묘자란 말은 놀라운 분이란 뜻이에요. 놀랍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시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때 놀랐어요. 가르침에 놀랐고, 병들 고쳐주신 것 때문에 놀래고, 귀신 쫓아나는 것 때문에 놀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때문에 놀래고,
풍랑잔잔케 하는 것 때문에 놀래고, 예수님 만나면 다 놀랬어요. 여러분, 이 아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묘자, 그분은 놀라게 하시는, 그의 이름은 놀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은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기묘자라고 그랬고 모사라고 그랬죠. 모사는 카운셀러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상담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물어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잘 상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좋은 상담자가 되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면요 다 놀랬어요. 주님 때문에 다 놀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여러분,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7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 못 봤다.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보통은 다 예수님 때문에 놀랐는데 성경에 따른 데보다 여기 이 구절에서는요 이방인인 이 백부장인 이 이방인을 보고는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 신갈교회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놀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모함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하고 놀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단지 하나, 이 백부장이 단지 하나 그냥 놀랄만한 믿음, 주님 말씀 앞에서 놀랄만한 믿음, 그것만 있었던 것 같지 않고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잠깐 몇 가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백부장이 단지 그 예수님의 말씀만 믿었던 게 아니라 그의 삶에는요 사랑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인이 병들어 죽게끔 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인을 향해서 백부장이 지금 점령군의 백부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 군인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인데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 하인, 거기 있는 하인의 종의 그 종이 병들었는데 그 종을 뭐라고 표현하면 사랑하는 종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면 따뜻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인을 사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쳐들어와서 지금 로마 사람인데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뜻하게 그 하인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요. 근데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만 하고 있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장로들을 보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냈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가서 이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쳐주셨다면, 그 하인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줬대. 여러분, 그 당시 회당을 중심으로 반란을 자꾸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이요. 그 로마 입장에서는 회당 지어지면 안 되고요. 로마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세력들이니까 뭔지 늘 예민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 갖다 더 꼼짝 못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백부장 입장에서 그런 마음 많이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장로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그러면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이라고 그러면 일을 갈 거 아니겠어요? 일을 갈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백부장 안에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점령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민족 유대인들을, 로마 사람을 사랑하거나 자기 가족을 사랑하거나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그러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는 이 마음이 백부장 안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하나님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나타나냐? 자꾸 우리가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면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타나는 거고, 영적인 마음이 살아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신 그분이 내한테 나타나지니까 내 삶에 사랑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는요,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나타나는 표시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기뻐하는 율법의 완성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걸 나눠져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뭐라면은요, 이거 보세요.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면요, 십계명에 보면 이웃의 아내를 갖다가 뭐랄까 탐내지 않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보세요. 내가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지 않고 주고 싶어져. 사랑하면 주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탐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 떠나니까 온 문제가, 사랑이 식어지니까 다 탐욕이 오죠. 탐욕이 오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고 싸움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사랑이 식어진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이신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무엇이든 사랑으로 모든 걸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으로 달려가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이 땅의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 보면은, 사랑하면은요, 많은 영역에서 정말 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끔 이제 보면은 성도님들하고도 이제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같은 데 가잖아요. 식당에 같은 데 가면은 조금 늦는 식당들이 있어. 그렇죠? 주문해 놓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소리를 꽉 질러대. 대표로 좀 급한 분이, 그렇죠? 뭐라고 소리 지르면, 왜 밥 빨리 안 주자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말만 하면 참 좋겠는데, 집사님, 목사님 꼭 이 말을 붙여.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든지 꼭 목사님이라고 막 그래. 나한테 그 목사님이라고 소리는 또 화를 확 내. 어디 가서 화낼 것 같으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화를 내놓고 목사님이라고 집사님 이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 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디 갔는데, 이게 좀 늦게 나왔다고 어느 분이 좀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벌써 그 주인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또 목사님 그러고 했네.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선,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조용히 나가서 음료수 한 상자 사왔어요. 10,000원 원 주고. 음식값보다 더 나와버렸네. 사가지고 내가 그 주인장한테 갖다 주면서, 저분이 좀 급한 데가 있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그냥 그 음료수를 갖다 그 주인한테 줬더니 얼굴이 좀 풀리더라고요. 바쁜 게 있다고, 좀 급한 게 있어서 그러시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라고. 목사님 안 그랬으면 그거 안 사다 줘도 되잖아. 근데 내가 저분을, 그러니까 그분이 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근데 일부러 느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갖고, 인내,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있어서 좀 그들을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 음식도 하나 못 찾은, 참 오래 기다려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른 걸 뭐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자꾸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거 하나라도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자꾸 우리 안에 없는 이 마음들이 자꾸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면,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더 사랑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한 보세요.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뭐라고 돼 있으냐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쭉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거리가 된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거리와 같이 어떤 건 소음처럼 시끄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사랑이 없이 막 그냥 구제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찬양하면서 막 그냥 청소도 하고 식사당번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막 이러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 역사 나타나죠. 행복하죠.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담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사랑이 뭐라 그랬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유익이 없어 사랑이 없으면요, 거기다가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제가 그래서 전에는 이 말씀이 왜 안 들어왔었던지 한동안까지는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임원을 이렇게 세울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일꾼을 세울 때 기도하면서 세우는데 계속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를 해요. 제가 하나님 세워야 될 텐데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세우려고, 다음엔 누구를 어떻게 세워야 돼, 어떻게 될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나왔고 그 사람이 뭔가 했고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저를 딱 치셨는데,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딱 보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제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제일인데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도 내 앞에도 지금까지 내가 뭐 무슨 일을 잘했냐? 뭐 설교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은혜 하나님 딱 걷어가면은 말만 잘하는 거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근데 설교를 못해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잊어버리는데 언어를 하고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데 한마디가 딱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 하나님이 변화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랑이 제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사랑이 그래서 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도리깨질 하잖아요. 옛날에 도리깨질 아시나요? 여기 다 아시죠? 도리깨질 할 때 있잖아요. 옆에서 고개만 끄덕여줘도 힘이 난대. 여러분, 도리깨질 하는데 고개만 끄덕인데 무슨 힘이 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근데 옆에서 도리깨질 막 하잖아요. 그럴 때 고개만 같이 할 때 이렇게 한번 해줘도요 힘이 난대요. 옆에서 누가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고 할 때도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여 주세요. 설교할 때도요. 우리 이번에 저희 지방도 어저께까지 서인석 감독님 모시고 지방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감독이 참석하니까 서인석 감독님이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아멘 안 하면 고개라도 끄덕이라고. 제가 교회에서 잘 쓰는 말이거든요. 안 하면 고개라도 좀 끄덕이시라고. 목사 도와주는 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황인태 목사님 그러면 고개라도 자꾸 끄덕이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개라도 끄덕이면요 힘이 훨씬 난대요. 힘이 난대요. 그런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고개 끄덕이면서 이게 같이 이렇게 주님을 높이면서 서로 이렇게 가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인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사랑이 있을 때 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도 그렇고, 사랑하니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주려고 하고, 탐내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그런 마음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 여러분 사랑하시죠? 교회를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몸이라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왜 사랑하십니까? 부부지간이니까 사랑하는 분들 말고 옆에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한 몸이라서, 지체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병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역사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자해하잖아요. 우리가 한 몸인데, 옆에 있는 분이 한 몸인데 내 몸을 자해하는 사람은 병든 몸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위해 주는 거예요. 자꾸 한 몸이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 잘 돼야 돼. 같은 몸이니까. 우리는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또 우리 한 편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니야. 한 편이에요. 이명환 목사가 적이 아니에요. 한 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한 편이에요. 예수, 대장 되신 예수님 모시고 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런 의식이 있으면요, 교회 의식만 잘 가져도 교회 생활을 잘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놀라운 통로가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주 이거 쓰는 말인데, 제가요, 뭐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키가 2m가 좀 안 돼요. 2m가 좀 안 되니까 2m가 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다가 보면은, 그 제가 얼굴은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낮은 거예요. 왜 낮은 거냐면, 옛날에는요, 대학교 때, 신학교 때 어머님이 이제 저 신학생이라고 옷을 한번 사준다고 시장에 나갔거든요. 시장에 나갔는데 부부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머니랑 나랑 부부냐고 그러. 우리 어머님 좀 동안이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신학생인 저하고 어머니하고 부부냐고. 그래서 아직도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애들하고 공차는 거, 제가 어린이 교육 선교에서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 애들하고 나가면 매일 나가서 공차고 막 까매가지고 머리는 이래가지고요. 그러고 다니니까 주름은 또 이렇게 막 있고 그러니까 요즘 그때 장로님들이 저보고, 제가 가면은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그러고 하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이래요. 아니 그러면 20대랑 50대 60대랑 어떻게 똑같아요? 말이 안 돼.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키는 안 자라더라고. 그래가지고 키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게 키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은혜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다음서는요, 키에 대해서 거의 걱정을 안 하고, 제가 열등감이 없어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염려한다 키를 한 자나 더 하지도 못해. 그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주님이 원하면,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 주님이 내가 진짜 필요하면은 주셨을 거야. 쑥쑥 지금이라도 잘하게 하실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이 내게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데, 근데 가끔 어느 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쇼다리네요. 나한테 이렇게 놀렸어요, 나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내 다리를 흉보냐고, 왜 나를 흉보냐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언제 목사님 흉봤어요? 목사님 다리가 쇼다리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를 흉본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냥 얘기해 보세요. 저 흉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흉본 거예요. 제 다리를 쇼다리라고 그러면 잘 짧다고 그런 거는 나를 흉본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를 흉본 게 아니고 다리를 흉봤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얼마나 핍박하는데 열심히 있었으면 다메섹 외국까지 원정 가서 핍박하잖아요. 외국 원정까지 가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에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사울에게,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 사울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때까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금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 자꾸 흉보고 이게 핍박하면은요, 예수님 흉보고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은 세가지성 공부나 이렇게 양육 훈련할 때 꼭 이걸 다뤄야 한번, 그러면서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감사하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오시면 대부분 전에 교회를 나쁘게 얘기해. 그래서 처음엔 다 들어.
듣고 나서는 하는 말이, 근데 거기도 주님이 계세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 흉보는 거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잘 하시는 장로님들이신데, 일찍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교회에서 좀 저기 하니까 좀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근처에서 큰 교회들인데 오셨길래 제가 제자 양육훈련하다가 숙제가 뭐였냐면, 부부가 전에 교회 가서 어떻게 하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목사님 마음이 상처가 됐고 교회가 상처가 됐을 테니까 가서 잘못한 건 용서를 구하고 풀 건 풀고 오세요. 제 숙제가 그거였어요. 장로님들이 두 분이 가셔서 무릎 꿇고 전에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마음 상하게 해드리고 교회를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엉엉 울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목사님들 네 분들도 막 우시고, 처음이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큰 교회는 그 장로님 가서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오게 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숙제를 가져왔다고. 무슨 숙제를 내니까 순종이라는 책 읽고 가서 이거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교회, 큰 교회인데 기독서점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 순종이라는 책을 갖다가, 목사님들 제자훈련 책 순종이라는 책을 갖다가 전교인 필독서 다 읽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 책을 읽었죠? 바로 그때니까. 근데 벌써 제가 말씀드린 건, 교회는 주님 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위하는 거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흉보고 미워하고 핍박하면 주님을 그러는 거예요. 이 의식이 딱 있으면 교회 생활이 바르게끔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만 가면은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가 초신자가 들렸다가 어떤 사람이 들렸다가 왔는데 보니까 따뜻한 거네. 이거에 천국 같아. 오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느 교회는 냉랭해, 싸워서 두 패가 갈라져서 냉랭하네 이러면은요, 다 알지요. 하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천국을 이루십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다. 주님의 몸이니까 서로 옆에 한번 손이라도 잡아주세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몸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부부들은 또 부부들로 그러시는 거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주님 안에 사랑하며 나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돌 던지지 마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우린 주머니에 짱돌을 늘 가지고 다녀. 가득 채워서. 그래가지고 걸리기만 해. 누구든지 던지려고 준비가 다 돼 있어. 왜요? 어떨 때 그런지 아세요? 남들이 조금만 잘못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든 돌 던지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래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안에서 이게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돌 던지려고 준비가 늘 돼 있어. 그래서 돌 던질 준비가 되니까 자꾸 돌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죄 없는 자가 던지라 그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면, 내가요 요 컵을 깨트렸어요.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저 들어오는 입구에 저 문을 갖다가 발로 뻥 차가지고 깨트렸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이 요걸 깨트렸어. 네? 깼어요. 그럼 내가 이걸 왜 깨트렸냐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말 못해. 왜요? 나는 더 큰 죄인이야. 더 큰 걸 깼어. 그리고 요걸 깼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못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하나님 보시기에 난 정말 악한 사람을 여겨. 그러면은요, 저 사람이 좀 잘못하는 거 보면 내가 지은 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큰 죄를 졌어. 나는 더 죄를 많이 져.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더 의지하자고.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세워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왜 여기서 자꾸 머물죠? 원래는 뒤쪽에 포인트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자꾸 여기서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막 여기 걸 많이 이렇게 얘기하게끔 하시면 또 주님의 뜻이 있겠죠. 뭐 아직도 저녁도 있고 내일도 있으니까 이어서 다른 말씀을 더 이어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돈 못 가져가죠. 죽어서는 돈 못 가져갑니다. 아무리 쌓아놔도요. 여러분 근데 제가 피결을 알려드릴게요. 황 목사님도 모르셨죠? 죽어서 돈 가져가는 방법을 알아.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할게요. 우리 교인들한테만 알려주는 비결이었는데 신갈교에도 내가 알려드릴게요. 죽어서 돈 가져가는 방법. 하늘나라에 쌓으면 돼요. 헌금하는 거. 온라인으로 붙이면 돼. 그게 헌금이야. 이해가 안 되세요 좀? 하늘에 너 보물 네 창고에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데요? 주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에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면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늘나라에는 가지고는 못 가.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데 온라인 계좌가 하나야. 헌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것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그거 뭐 헌금한다 그러면 이거 조심스럽잖아요. 헌금하라 그러면 그 사단이 최고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보면 시험에 들었다는 게 다 뭐예요? 헌금 때문에. 여러분 헌금이 왜 시험에 들 일이에요? 미국의 어느 교회는 그런데 헌금 시간 되면 자기 헌금 봉투 다 들고 흔든대. 할렐루야 이러면서 헌금한다고. 왜?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워서 헌금하니까 서로. 근데 우리는 조심해서 해야 돼. 시험에 들까 봐. 그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면 어떤 성도들한테 헌금하란 말을 못하거든. 잘해요. 저도 믿음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왜 그러는가 가만히 가. 마귀가 뭐 때문에 그걸 자꾸 공격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져서 선교하고 섬길까 봐 부유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꾸 헌금 못하게 만드는 거야. 왜?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믿으십니까? 못 심게 자꾸 만드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심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심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 반대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못 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거두게 하려고.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꾸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이건 사단의 계계구나 깨닫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시험에 들었다면 그러고 좀 이렇게 너 왜 그래? 사단의 계계야? 이러면 안 되지 또. 여기 아는 사람들한테 헌금할 때 뭐 시험에 들었다면 사단의 계계고 뭐 사단에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속으로 영적으로 나만 깨닫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같이 시험에 들어. 그래 맞아 왜 그러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때문에 이 말씀하다가 그랬냐면 솔로몬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죠. 하나님이 받으시죠. 받으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으시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또 지혜 달라고 그러죠. 재판 잘 백성들 하게끔.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들었네.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다 주셨죠. 부귀영화를 다 주셨어요. 장수까지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는 근데 왜 우리도 많이 드렸잖아. 하나님 앞에 새벽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1년에 몇 번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죠? 근데 왜 솔로몬은 1,000번밖에 안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다 주셨냔 말이에요. 근데 앞에 딱 보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앞에 바로 나오는 구절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1,000번째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금을 11조를 드려도 우리는 늘 그냥 하는 거니까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내게 시간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다 하게끔 하셔서 또 이것도 이렇게 수입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면 솔로몬의 1,000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유오디아 순교계가 그 빌립보 4장에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 건 교회 안에서도 6개 지도자들이었는데죠. 다툼이 있었던 모양.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젊은 집사님,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신데 어떠냐면 한 번은 이분들이 젊은 나이인데 이제 뭐냐면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셔가지고 뭐냐면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중에는 이게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이제 그런 이제 젊은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충격을 많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또 어느 분은 유방암 때문에 다 도려내야 되니까 거기 온 충격에다가 머리 다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오니까 걱정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걱정이 많이 올 텐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는 것까지 다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목양실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젊은 집사님이 교회로 온 거예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다 쓰고. 그래서 집사님 웬일이시냐고 항암 치료 받은지 항암 치료 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고 힘들다고 다 그러는데 어쩐 일이시냐고 오늘 이 시간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교회 청소당번이에요. 우리 속해. 속해 청소당번이라고 왔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받고. 안 온다고 누가 말할 사람이 있어요? 다 형편을 아는데.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고 주님 교회를 사랑하니까 항암 치료 받고도 자기 힘들 텐데 마음도 무거울 텐데 걱정도 많을 텐데 믿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청소하러 왔더라고요. 또 한 권사님은 거기 젊은 권사님이세요. 여자 권사님이신데 젊은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주일날 아침 일찍 갔더니 교회 갔더니 아침 일찍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 아침 일찍 웬일이지 하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브라함반 유치부 영아부 교사야. 애들 가르쳐야죠. 여러분 수술 다 받고 잘라내고 그러면은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잘 예배 겨우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청소하고 교사하고 애들 다 간식 나눠주고 다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보는데 짠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 내 사랑이 없는 내가 봐도 짠한데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여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많이 갑자기 몰아가셔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사랑장 그래서 우리가 13장 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럴 때 보면 다 어떻게 하냐면 내 이름을 넣으라고 그러죠. 각자 그렇죠? 이명아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이명아는 언제나 우며 그러면서 매일 찬송도 부르고 매일 성경도 읽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식 때마다 저희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줄에 꽤 많이 섰어요. 꽤 많이 섰는데 마지막 말을 꼭 초치는 말을 해요. 제가 무슨 초치는 말을 하면 부부는 지금 이렇지만 여기 나가면 사랑할 수 없다고. 인간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조금만 보세 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싸우죠. 흘겨보고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오잖아요. 그러게 왜 그래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혼식 때 그 말을 꼭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사랑 달라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랑이 그 경험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와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사랑하자 백날 그래서 교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한 몸인데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 흘러가는 거죠. 사랑이신 주님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백부장이 그 사랑이 흘러가니까 하인도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겸손한 마음도 가만히 담고 있어 예수님 오시면 대결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해가지고 결국 오시면은 오시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 놀라시잖아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이만한 믿음 유대인들 가운데 본 적이 없다고 놀라시잖아요. 우리 신갈교회 식구들이 이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도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시고, 또 이웃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